하나님은 네가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겐 부모가 다 있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참 사랑을 많이 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자녀. 내 피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인격과 DNA로 나온 자녀니. 그래서 그 자녀랑 같이 있는 걸 부모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주님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항상 말씀하고.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살과 피 속에 있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막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 공급되는 살과 피를 먹고자 예배에 참여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시겠냐 이거죠. 아멘. 세상의 부모들이 마련하고 준비한 이런 음식을 먹는 것만 보아도 그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모들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내 안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라는 것은 내 말 안에 너희들이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내 말 안에. 그렇잖아요. 세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도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과 모든 그런 시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선자들 중에 가장 큰 자로 주님께서 인정한 그 세례 요한도 마지막 큰 자도 자기 말을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는 뭡니까?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거예요. 왔다가 스쳐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어요. 소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영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살과 피가 절대 섞이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예수님의 말 외의 모든 것이 다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영생이 없어요. 그 소리는 우리 영혼들의 죄를,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리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치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선지자들의 모든 말과 시편의 모든 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로 증거한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8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유전을 지킨다는, 유전이라는 것이 전통을 지킨다는 것.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전통을 얘기하거나 우리의 교회가 전통이 이렇다고. 교회의 전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강조를 하셨어요.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내 말에 대해서를 강조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선지자의 말도 있고 시편의 말도 있고 선생님들의 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말도 있는. 그러나 내 말 외에는 바로 너희들의 영이요, 영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말이 영이 되고 누구의 말이 생명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다 소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단 한 분만이, 한 분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향해서 움직인 거예요. 모세가 선지자 시대에 모세를 향해서 따라간 건 그 말씀, 내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막 쫓아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쫓아갔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막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오신다는 것만 얘기해 줬지, 소식만 전해 주었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42대를 통하여 마리아의 몸에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 말 그 위에 놓여있는 그 아기 예수만, 그분이 바로 영이요 생명을 인류의 영혼들에게 전달해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또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나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막 3,000명씩 4,000명씩 막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할 때 그렇게만 보였습니다. 그들이 막 빵을 먹고 막 떡을 먹었어요. 현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분께서 명령을 해서 4,000명씩만 먹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들에게 예수께서 내 살은 너희 영혼의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의 음료라. 내 말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던 자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 대표인 시몬 베드로, 주여, 당신의 말씀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응?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건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자, 우리는 지금 그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그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이 아닌 이 세상에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철학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의 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도 실패하고 범사와 육체의 가정을 실패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가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행하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예수의 말. 아멘. 그 말을 우리는 지금 듣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 말을 알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말을 믿기 위해서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온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 여러분은 죄의 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면 죄의 고아를 막론하고 감옥에다 갖다 쳐넣어버려요. 왕도 대통령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감옥은 형이 끝나면 나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야 할 영혼의 나라는 한 번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럴까? 영도 알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지옥이라고 말하면요, 아이고 왜 거기를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지옥 갈 영들도 벌써 아는 거예요. 그 지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 듣고 그를 믿지 아니한 자, 그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그 지옥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 안에 가는 자들이 가는 나라는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그 천국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 말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소리지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내 말을 믿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기초.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눈 한 번 깜지를 안 했어요. 졸질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조는 거예요. 이야, 신기한 능력이다. 정해진 겁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다고 핑계도 됩니다. 그러나 필요와 예수의 말씀 속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필요가 사라져버립니다. 피곤이 졸음이 사라져버려요. 아픔과 이런 고통도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면 순간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서 17절까지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있는 거 없는 것을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걸 없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내 이 말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그때부터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말이 이 믿음의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의 기초가 내 믿음의 기초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의 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세상에서도 나라에서 버린 자가 누구예요? 죄를 진 자입니다. 죄를 진 자는 나라에서도 버려요. 버려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감옥에다 갖다 놔요. 하늘나라에서도 말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감옥에다 갖다 놓아요. 어디냐 거기가? 바로 그 죄의 심판, 죄진 싹을 받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순자들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공로에 싹을 지불합니다. 상을 주고 때로는 아파트도 주고 보상을 합니다. 하늘나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정말 예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열심히 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안에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가냐? 아들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며 자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죽는 순간에 그가 어디로 떨어졌냐? 음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음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요. 죄인들 몰아다 놓고 심판하는 곳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 자신이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누가 다른 사람이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는다. 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읽는다.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아멘. 이걸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그렇게 쉽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막 돈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사업체를 열어요.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니까 식당을 열어요. 어떤 분들은 또 무슨 장사를 하고 사업체를 엽니다. 그 사업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만만하게 되나요? 그 사업체는요,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걸로, 직종을. 그러나, 예수 밖에서 다른 영들의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한 번 빠져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영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무서운지, 예수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 7절과 8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 정말 이 예수 안에서 말씀하셔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여 내 세움을 입어라. 내가 거기서 성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넘치게 하라. 왜? 이 일이 내 안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헛된 속임수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정말 성공의 철학들, 응?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수많은 직종의 철학적인 지식,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한 종교적인 철학도 있어요. 신념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한 번 끌려버리고, 그런데 한 번
내 심중까지 움직이면 그리스도 안에 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멘?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요, 무신론자였지만은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사당이라든가, 누가 무슨 쌀을 떠놓고 물 떠놓고 절한다든가, 그런 데는 한 번도 가봐도, 야, 저 뭐하러 여기를 가냐? 그냥 나오지. 그런 데 가서 심취돼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리 가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31살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없다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엔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전까지 휴같이 나열되어 있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은 물론이요 범사 내 육체 자손 천대까지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는 누구냐? 내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실패했던지 세상에서 성공했던지 무슨 사건 속에 말려있던지 병이 들었던지 자녀 때문에 모든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너는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너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도 우리의 참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순간에 흑암 주먹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은 짐승과 모든 식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궁창에 있는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기록이 됐어요. 그 말씀이 너에게 필요하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지금 여러분 나도 성령 받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죠. 아멘. 누구의 말을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고 보니 그때부터 내 안에 다른 어떠한 큰 힘이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하면 내 주위와 환경을 도와주시는 어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했을까? 요한복음 14장에 1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속 썩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아내 때문에 속 썩고, 이것 때문에 속 썩고, 저것 때문에 속 썩고, 속 썩는 거 우리가 속 썩어서 해결되더라. 그걸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아멘? 구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고위공직자가 여러분 사업장에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내가 누굽니다.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연락도 해주지도 않고 그들을 얼마나 환영하고 그들을 얼마나 막 영접할 거예요. 또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서가 와가지고 회장님 이번에 우리 누구누구께서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분께서 나는 지금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알려준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감동을 먹들 안 해. 대체 어쩜 왜 눈에 보이는 이만 높은 사람만 오면 그러시냐고. 제가 너무 감사했다고 감동 먹었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겠지. 나는 여러분에게 만물의 주인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학벌을 따지지 않아요. 그분은 빈부귀천 모든 걸 따지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만 물어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 참 믿고 세상에 있는 것도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모든 매듭은 다 매듭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의 매듭. 여러분 잘되면 잘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려도 믿음이 약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얘들아 너에게 안 되는 게 있냐? 괴로운 게 있어? 고통이 있어? 그럼 그걸 한번 나에게 구해봐라. 어느 부모도 자녀가 너무 고통을 주면 부모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1000번 만번이라도 그렇게 매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밤낮으로 아버지 주시고 그래도 그만해. 성경이 그만하라 한 적이 없어. 문제 해결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해 버리셨어요. 왜 그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작아졌어요. 그분이 높아지고 커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돈 한 5억이나 한 10억 있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그런 사람들이 높아졌습니까? 막 아파트 한 4, 50평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전 세계 아파트가 예수님 것인데, 금융이 다 예수님 것인데, 우리 그분이 나에게 높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나와 여러분에게 높이 되셔야 돼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무슨 일이든 예수님의 약속에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진행하라. 내가 너에게 말을 한 것이 너의 심중에 들어왔으면 너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에게 심중에 파고 들어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난 성령 받은 목사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난 권능을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에 내 증인이 되더라. 어느 한날 이 말씀이 나에게 팍 들어.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권능을 받았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걸로. 주님의 제자들만 땅끝까지 증인이 된 줄 알았는데, 어느 한날 이 부족하고 이 못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으니, 나는 각 나라에 가서 언어를 못하지만 내가 통역관을 세웠어.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 예수님의 약속이 일이 너의 기업이 되는 순간에 너는 그 일을 진행하라. 할렐루야. 진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내 거라고요?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도 이 사업은 예수님의 사업이야. 말이라도 그래. 여러분 11조 안 합니까? 11조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한금 안 해요? 감사한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이 주님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아무리 IMF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끄떡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것이 되게끔 하면 절대적으로 머리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60이 넘어서 60 중반 돼버리면 벌써 모든 신체의 구조가 강도입니다. 이제. 그때 이 육체의 구조라도 하나님, 이게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 육체는 예수님이 돌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환경과 현실을 보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며 순종하라. 아멘. 예수와 관계되어 있게 하고, 예수와 관계되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뒤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걸 네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믿어야지. 아, 이것은 삼천동에 사는 고집사한테 한 말이요. 왜 그래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읽었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을 다른 자에게 넘깁니까? 그분은 자격을 안 물어요. 그분은 재산을 안 물어요. 그분은 대출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는 나에게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것.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 필요한 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심을 할 거다. 그러면 그걸로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왜 그 예수님을 무슨 하나의 어디에 그림책에 나오는 그런 명언으로 봅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과 함께 오셔서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신 분이에요. 절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구해서 믿음이 성장되면서 또 그 축복의 보상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